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시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말씀이 없는 자는 항상 환경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온갖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알고 있어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지옥 간다는 걸 알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과 내 교회,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가족,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왔던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으로 왔잖아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나타난 것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을 때 하나님을 잘 못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진짜 참 그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잘못 판단해서, 쉽게 말해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서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그런데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만은 정확히 알려주는 자가 없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에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보냐면 헬라어를 몰라서 그랬다. 주의종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주의종들이 헬라어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그래서 헬라어로만 정확히 알았어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것을 알고 바르게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깨어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정감에 만들고, 늘 안정감에. 당신은 구원을 받아버렸다. 당신의 구원은 영원하다. 걱정 없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 당신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호도해가지고 사람을 거짓 안정감에 빠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 한 번 구원 얻었다고 예수 믿어서 나는 한 번 구원 받았으니 내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좋잖아요. 한 번 구원 얻어서 안전하다니까 그게 좋잖아요. 너 그거 불안해, 그 구원 불안하니까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신을 차릴 텐데 너는 괜찮아. 안전한 거야. 걱정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걱정 없는 것으로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보통 평신도 성도들은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저분은 거짓말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분이 많이 배웠고
저분은 신학을 전공했고, 저분은 대학원까지 다 나왔고, 저분은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에게 틀리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절대 제사를 지내지 말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다. 우상 숭배 행위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긋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아무 상관없다. 권위 있는 자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틀리게 얘기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정확히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신학교에 물어볼 필요 없다고요. 뭐 신학자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성경 있는 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빼지 말라고, 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권위자에 대한 어쩌면 일반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목회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듣고 보면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릴 것은,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 진행이에요. 죽을 때 완성되는, 비로소 죽는 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 완성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이미 구원받은 상태로 변동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다. 그럼 성경에 완료형이라고 나온 게 있느냐? 완료형이 나온 게 있어요. 있다고 이 표현은 제가 틀린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올 뿐이지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완료형일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헬라 원문에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헬라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었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제가 이 헬라어를 원전으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봤는데, 헬라어를 공부하는 이제 목사님, 헬라어의 중요성을 알고 목사님들이 헬라어를 공부를 하거든요. 만나보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헬라어를 배워야 될 필요성은 많이 알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 헬라어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헬라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헬라어가 뭐 배워야 되고 뭐야 그런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니까 이 헬라어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헬라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공부를 하는 것이 어쩌면은 피부에 그냥 딱 와닿는 그런 헬라어로 저는 공부를 한 것이고, 학자들은 학자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헬라어를 진짜 우리의 구원 자체에 관계되는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헬라어 공부를 해서 가보면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런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아주 뼛속으로 이렇게 알게 된 그런 것을 얘기하니까 헬라어를 직접 신학을 하고 헬라어만 공부한 사람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냐 이런 거죠. 어떻게? 성경 그렇게 알고 싶으니까 저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미리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설교를 올리게 되는데요. 페이스북 이런 데다 설교를 올리게 되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 5,000명은 보는 것 같아요. 5,000명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우연히 이제 검색이 들어오는 거예요. 검색에. 그런데 보통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시 설교하고 끝납니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올려도 영상만 올려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알아야 되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 그랬으니까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마르거든 누군지 와라. 죄 사함 받기로 오는 사람 누구든지 와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원칙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 55장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리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신학적인 문제가 되느냐, 무엇이 당신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한다, 막 그렇게 할까 봐 안 올리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근거를 다 올립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직접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여러 개를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게 있었네? 이분이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라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쉽게 말해서 1년 전에 25만 명이 봤는데요. 오래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근데 25만 명 증가하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25만 명이 더 보는 게.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이 많아지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고 뭐 모르는구만. 그리고 덮어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를 듣고 들어와서 저에게 팔로워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구독자가 되는 사람도 있으나 며칠 후에 다시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보편적으로 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진짜 충고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다 들어보시라고. 좀 공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저도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과 이런 것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형 교회에 장로들이 많이 있는데 하면은요, 그분들이 다 해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다가 지쳐서 못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뭐 얘기하냐고. 당신 틀렸다고. 우리 교단의 교리하고 다르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당신 여기서 계속 목회할 거냐고. 그러면은 못 한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무슨 이렇게 제약을 받을 만한 이런 요소가 덜 있어요. 왜? 제가 개척했고. 제가 개척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두렵고 떠는 마음입니다. 왜?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마음껏 합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 헬라 원문을 찾아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교회가 옛날부터 그렇게 해석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틀렸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교회사가 말하고 있는 교회사가 이 교회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말 교회사가 알아야 될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 공식적인 교회 결의가 있기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한 번 딱 결의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바꾸거든요. 그대로 믿고 그것이 정통인지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 그 다음에 칼케돈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칼케돈 회의, 에베소의 한 회의가 있는데, 이런 회의에 결정한 것이 전부인 양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사복음서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것을 원칙으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료형이냐?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느냐? 걱정 안 해도 되느냐? 그래서 아니에요. 놀랍게도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형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완료형으로 성경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우리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다. 우리 구원은 불변하다, 확실하다, 안전하다 라면서 구원을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한번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과 2장 5절에도 똑같은 완료형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2장 8절이나 2장 5절이나 똑같은
표현이니까 하나의 표현을 보고, 자, 우리가 에베소에 한번 2장에 한번 나와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구절의 완료행인가 아닌가, 이 두 구절을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말을 왜 했는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복종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더 두려워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오늘 완료인가 아닌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은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노정에 있는 것이지 이미 끝난 상태는 아니라는 거. 죽을 때 비로소 끝난다는 거. 죽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에베소 2장 말씀을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보시도록 하죠. 자,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 이 봐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 영어로 보면은 you have been saved. 현재 완료잖아요. You have been saved. 너는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도 현재 완료로 돼 있고 우리 한글에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게.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인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 구절입니다. 너 믿었지? 너 예수님 믿지? 예, 믿어요.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받을 거야? 받고 있어? 받을 거겠죠. 무슨 소리야? 어디에 받을 거라고 돼 있어? 받았다고 돼 있지. 자, 보자. 성경 보자. 읽어봐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 선물. 받았다고 해서 안 그래. 너는 성경 믿어 안 믿어? 성경 믿죠. 그러면 너의 지금 상태를 믿을래? 성경 말씀을 믿을래? 나는 좀 구원 아직 안 받은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네요. 그래요? 그러면 받았다고 믿어야죠. 그래,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너는 이제 구원을 받은 거야. 너는 한 자녀야. 넌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넌 믿어야지. 그래서 거짓된 말에 속는 거예요. 거짓된 말.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어야죠. 이렇게 중요한 구절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한글은 구원을 받았다고 번역을 했을까? 헬라어를 공부하면 공부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할 게 많냐면 어떤 그 헬라어 구문을 보게 되면은 그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게 많지는 않으나 동사가 두 개가 나와버려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동사가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두 개가 나온 게 그러니까 시작에서 마침표까지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한 문장에는 본동사가 하나 있어요. 물론 보조동사는 여러 개 있죠. 투부정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보조 문장이 쓰여서 다른 문장도 나오고 해서 다른 그 형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본동사는 하나예요. 이것이 현재인지 이것이 과거인지 이것이 현재 완료인지 이런 것은 하나입니다. 딱 본동사는 하나예요. 그 다음에 보조동사로 더 나오는 게 분사형도 있고 현재 진행형도 있고 뭐 투부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에베소 2장의 8절의 말씀은 동사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런데 본동사는 하나죠. 보조동사가 있고 본동사가 있어요. 보조동사는 뭐냐? 보조동사는 완료 형태입니다. 완료 형태. 그러니까 보조동사는 완료 형태로 나오나 본동사, 이 문장의 본동사는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것이 테가르 카리스티
에스테가 본동사인데 에스테는 현재 능동태예요. 그런데 동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세소메에노이라는 이 헬라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완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완료 형태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정확히 해석을 성경의 원문대로 해결하면은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채 있는 이들로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너는 구원을 받은 채 있는 이들로 있다. 이게 현재 있다가 연결이에요. 있다. 비동사니까 있다예요. 있다. 구원을 받은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지 구원을 받아버렸으니까 아무 상관없고 너는 구원을 완전히 받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구원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부어져서 성령이 너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그 시작이 우리로부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자유의지로 믿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게 분명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받은 것이 과거로 끝나서 그것을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상태로 현재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네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거나 네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닌 상태로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정확한 해석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진짜 과거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당신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서 흔들릴지 모르잖아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님을 없다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 내가 믿어보니까 주님 없더라 그러고 죽어요. 목사와 장로도. 제가 들어본 게 있어요. 직접 들어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큰 일들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지방자치단체 사람이 자살해 죽은 사람인데, 장로들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엄청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자살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살해 죽으면 100% 지옥이죠. 자살해 죽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죽지만 않으면 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만 않으면. 그래서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도 죽지만 않게끔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있으면 교통사고 나는 순간에도 절대 안 죽어요. 회개하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싸개로 딱 쏴버리니까 교통사고 나도 차만 박살나는 거지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줘도 그가 스스로가 주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를 구원할 수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가 마음의 문을 안 연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주먹을 믿고 산다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음 문에 오늘도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그를 기다리고 마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서라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잖아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은 찾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할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아시겠죠?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된 본성이나 너무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구원하기로 만약에 결정했다면 다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왜? 인간이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권을 거기에 하나님 줬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파괴됐고 그 다음에 인간은 전적 무능 전적 타락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것은 중세의 영향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요인적이 있었지만 잘못한 거예요. 조금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완전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칼빈이 들어와서 예정론으로 만세전에 예정된 대로 된다. 이렇게 되물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어느 누가가 만세전에 개인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구원해 놨겠어요? 구원에 나타나는 말씀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에서와 야고의 비유 나중에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그거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가장 그 중요한 뭡니까 이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있잖아요. 베자가 칼빈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 그 일했는데 이 베자의 제자가 들고 일어선 거 아니에요. 우리 선배 칼빈이 잘못 얘기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알미니아누스가 그 베자의 제자인데 이거 틀렸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 2장 8절 여기는 뭐냐? 본동사는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걸 말해줄 뿐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나 너가 앞으로 믿음을 계속 끝까지 인내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갈 거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나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그건 네에 딸렸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이라도 지금 순간도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주님을 믿겠다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그 받는 것은 그 죽는 순간까지 또 가봐야 돼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주일만 새벽기도 안 해보고요. 한 달만 신앙생활 안 해보면은 불신자가 돼가요.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는 저렇습니다. 주일날만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연명 수준이라 연명. 목숨이 거의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나온다 생각이 돼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벽마다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보아요. 매일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다고요. 자, 성경 원문에는 현재 형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을 얻는 형태입니다. 완료형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서 끝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번은 분사, 완료, 수동태. 그 다음에 있다. 구원을 받은 상태. 있다라는 것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탄코 완료형은 없어요. 그런데 동사가 두 개다 보니까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는 완료형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 이후로 1517년 이후에 나온 번역본들이니까 다 이미 칼빈주의에 시커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만세전 예정론 구원론에 구원을 이미 받아버렸다는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원문대로 번역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성경을 직역하는 성경을 내신하는 분한테 이런 표현이 많습니까? 이런 표현이 많지는 않대요. 그런데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본동사를 봐야 된다는 시제는. 이 본동사의 시제다. 있다라는. 너희는 이미 구원을 구원이 받게 되어진 상태로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 완료 형태는, 현재 완료 형태는 아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리고 지금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보고 마칩니다.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 완료로. 물론 영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기도 구원을 받았다. 현재 완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얻었다라는 말이 얻자가 들어가므로 꼭 과거적인 현재 완료적인 의미로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 얻었다라는 말이 영생을 얻었다. 여기 얻었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런데 원문에는 보면 얻는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진다예요. 가진다. 에코라는 가진다 동사의 현재 직설법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자는 여기에 믿는이라는 것이 현재 분사니까요.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예요.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또는 가지고 있다. 헬라어는 진행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인데 그것을 현재형으로 푸느냐 진행형으로 푸느냐는 문맥에 따라 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 믿고 있는 자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또는 가진다.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계속해서 믿어야만 영생을 놓치지 아니하고 결국에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도 뭐예요? 현재 완료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한글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가진다라고 그냥 나와 있어요. has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얻었다라고 얘기하므로 꼭 과거적이나 또는 현재 완료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문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가진다. 현재는요. 근데 믿고 있는 자는 가진다. 그럼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믿고 있다가 안 믿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내일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고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을 내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 내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료 형태는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동하지 않은 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은 왜 하나님이 다 믿게도 해주시고 회개도 시키고 당신이 예정해서 당신이 뜻대로 하는데 당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거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 없다 취소되지 않는다는데 이것도 사기인 겁니다. 이것도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교리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종교개혁의 전통을 자랑했냐 이렇게 표현해 왔으나 실제는 아니다는 거.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죠. 저는 혹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수 있어요. 저를 싫어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줘야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대로 얘기해야지.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현재 믿고 있으면 우리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거나 결국에 우리가 핍박이나 어려운 상황에 주님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지옥 갈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다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아버린 상태에 있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전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구원하려고 계획했다면 우리가 전도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전도도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기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탱자탱자 믿다가 주일에 한 번 왔다 어쩌다 턱걸이로 해서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이 똑같겠냐고요. 안 틀려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더 하나님께 복종하고 더 충성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 믿음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말해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을 통틀어 봤을 때 완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진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훈련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